내 영혼의 그 기도.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3년 이제 12월 3주를 남겨놓고 있는데 2024년도 교회의 재직과 또 기관장과 부원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고 아울러 2023년도에 교회의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 교회의 공동의회를 광고한 대로 하는 그런 주의 날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2024년도 한 해를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승리해야 될까를 은혜 받고 힘있게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먼저 교회의 기능, 성도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쓰임이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저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회의 모형, 성막의 모형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여기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그 성막 모형을 보세요. 저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져라 해서 지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여러분 보다시피 어떻게 보기에 멋있나요? 아니면 그냥 수수한가요? 어때요? 멋있어요? 수수해요? 멋있어요. 그때는 멋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멋있는 것도 그냥 수수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울타리로 하얗게 쳐져 있는 게 성막의 외곽 울타리예요. 근데 저게 휘장,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이사이 말뚝이 박혀 있는데 이게 성막 말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에 출입하는 그 출입문은 빨간색, 파란색으로, 하얀색으로 이쁘게 짜져 있는데 그게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운데 귀한 그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뭐냐? 성도들이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물을 갖다 주님께 바쳐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사해달라고 예물을 바쳐야 돼요. 아니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야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회개의 예물 빠지면 안 돼요. 두 번째, 그 번제단 뒤에 조그마한 동그랗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물두멍이 뭐냐? 손을 씻는 것이에요. 우리 손으로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손이 일을 할 때 항상 더러워져.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바깥에 나가 생활하는 동안에 이 손으로 지은 죄를 씻어야 돼.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돼. 이 물두멍은 깨끗하게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하고 물두멍 보기까지는 성전 뜰이라고 그래요. 성전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해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집에서 미리 예물을 준비해 갖고 와야 돼요. 예배 드릴 준비를 해 갖고 와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을 준비해 갖고 와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시커멓게 뒤집어 쓰여 있는데 여기가 예배당 아니에요. 예배당 아닌데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부분은 이제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
아니, 제사장이 매일같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 이 뜰에 번제단하고 물두멍이나 성도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고 회개하러 예물을 가지고 올 때 누구든지 거기 출입을 해야 돼. 뜰까지는. 그러나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 매일같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떡상을 진열해야 돼. 떡을 진열해야 돼. 그리고 한쪽에는 매일같이 등불을 점검해야 돼.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는 분향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살라야 돼. 향을 사른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얘기. 요거를 여러분이 해야만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복받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를 지나서 마지막에 어디가 있냐? 지성소라고 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거기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왜 거기가 들어가 있냐? 거기에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평상시에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또 하나를 보도록 하죠. 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여주세요. 예,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저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생겼어요. 화려하고 멋있게 보여요. 이게 몇 년 전 옷이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으라 그랬어요. 누가? 대제사장이. 그 저기가 파란 가운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청색 옷을 제가 항상 즐겨 입어요. 왜요? 청색 옷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희망과 소망을 상징해요. 여러분이 목사가 입고 있는 이 파란 가운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희망과 소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이렇게 알록달록한 옷들이 있고 가운데 가슴에는 12가지 보석이 담겨져 있고 그런데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습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보배롭다는 거예요. 성도는 보배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배로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 좀 하세요. 보배로우신 성도님을 보셨군요. 그렇습니다. 인사를 좀 하세요. 전부 다 보배로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금으로 테두리를 만들어 갖고 그 보석을 다 끼워서 12개 보석. 그러면 제사장이 또 여기 이마에다가 금으로 패를 딱 켜붙여 가지고 여호와께 성전이라고 딱 써붙였는데 여러분도 보이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만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그게 더 안 보여요. 이게 더 잘 보여요. 어떤 게? 화면이 더 잘 보여요. 화면이 잘 보이는데 그 화면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안 떠 있어서 내가 그렸어요. 안 보여요. 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빨간 게 번제단. 여기다 제물이 항상 타야 돼. 예배 드리러 올 때 제물 안 갖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꽝이야. 죄를 졌든지 기쁘든지 감사든지 헌금을 항상 갖고 와서 드려야 하나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돼요. 두 번째, 물두멍이에요. 손을 씻어야 돼. 이 손으로 다 죄를 짓잖아. 이걸로 일하잖아. 이걸로 영광도 돌리고.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배당 밖이야. 예배당 밖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배당 안에 들어왔어요. 왼쪽에 매일 아침 떡을 해서 갖다 바쳐야 하나님 앞에. 오른쪽에는 금촛대가 우리 12개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촛대가 쫙 불이 켜져 있어요. 매일 아침 점검을 해야 돼요. 불이 꺼지지 않게. 여기 금향단이라고 해서 매일 같이 가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 제사장이. 여기는 성도들이 들어가지도 못해. 제사장만 들어가서 저렇게 이쁘게 멋있게 잘생긴 옷을 입고 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여기는 딱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입은 저 파란 옷 밑에 알록달록한 게 보이지요?
그게 보석이 단 방울이라 금방울이 달려가지고 딸랑딸랑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 왜?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혹시 무슨 일이 생겨 쓰러지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죽었구나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장은 허리에다가 뭘 묶어요? 뭘 묶어요? 허리띠. 허리띠가 아니라 밧줄을 묶어요. 어디다가 제사장 허리띠에 밧줄을 묶어갖고 바깥에까지 쭉 그게 끈이 가 있어. 그래서 안 움직여.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해?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해갖고 죽었구나. 바깥에서 잡아다녀서 끄집어내야 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어요. 자, 이 설명 이제 끝이야. 끝이라. 교회에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번제단, 물두멍 또는 떡상, 촛대, 분향단, 지성소가 있는데 그것을 만들 때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뭘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든다. 광야에 쓸모없는 것 같은 버려진 나무, 그 가시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귀한 것들을 다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드는데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뒤집어 씌워갖고 갖다가 성소에 쓴다고 그랬어요. 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다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달란트와 직분과 또 직임을 줘갖고 이렇게 일해라, 이렇게 일해라. 교회 오셔서 여러분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나 이쁘지요, 나 잘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퇴장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전부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형편으로든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쓰임 받아야 되지.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거 하나 가지고 이해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천지가 다 창조됐어요. 빛이 있어라, 하늘이 생겨라, 땅이 생겨라, 바다가 생겨라, 나무가 생겨라, 채소가 생겨라, 짐승들이 생겨나라, 물고기들이 생겨나라, 사람을 흙으로 빌어서 하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다. 하나도 지멋대로 된 게 없어. 전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하늘, 너는 땅, 너는 채소, 너는 씨 맺는 나무 열매, 너는 풀. 생긴 대로 하나님이 다 명령한 대로 됐다. 천지창조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쓰임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나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조금 잘못된 것이에요. 어떻게 잘못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 내가복음을 추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의 저자 이름이에요. 그런데 내가복음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내가복음은 성경에 없는데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복음 조금 전에 제사장 모습을 여러분 보여줬죠? 제사장도 지멋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제사장도 죽여. 누가 죽었어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지멋대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또 누가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예배하다가 죽었어요. 사무엘의
그 유명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에 맡겼어요. 맡겼더니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이 아들들이 참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잘해야 되는데 안 해. 안 하니까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제사장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제사장을 대를 이어서 세우긴 세웠는데 역할도 못 해보게 하고 왕이 세워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자기 각자 그 맡은 직임과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성전의 여러 가지 직분들과 또 직임들과 달란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화를 하나 드리지. 예화. 여기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 배민정 집사님이 지금 듣나 모르겠네. 2층에 배민정 집사님. 엄마가 배민정 집사님을 키울 때 야 너는 피아노를 배워갖고 교회에 가서 피아노 봉사를 하거라 하고 어릴 때 피아노를 가르쳤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피아노 봉사할 기회가 아마 근데 이제 학교 가서 피아노 봉사할 기회가 왔어. 그러다가 또 새생명교회 와가지고 피아노 봉사할 기회를 찾아서 이제 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창조되는 것이고 모세가 말한 대로 성막의 모형이 세워지는 것이고 부모가 말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경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그러면 성도가 각기 할 일이 있어요. 번제단은 번제단에 할 일이, 물두멍은 물두멍에 할 일이, 또 뭐가 있어요? 떡상은 떡상에 할 일이, 또 등대는 등대에 할 일이, 분향단은 분향단에 이거 사명이 있고요. 또 어디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는 법궤대로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사명을 감당해야 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엉망진창이 될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모세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백성들한테 말했더니 백성들이 전부 다 말한 대로 되었다, 말한 대로 되었다, 말한 대로 되었다, 말한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막의 울타리는 이렇게 쳐라.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라고 하는 대로 다 그대로 됐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의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쫙 꽂혀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인이 딱 나타났어요.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야 멋있게 생겼구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불기둥이 쫙 쏘서 한밤중에는 불이 확 하늘에 다 보이고 그리고 때약빛이 내려쬐을 때 구름기둥이 쫙 올라가서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냥 다 맛봤어요. 누가 맛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따라합시다. 각자 사명대로 일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교회에는 자기 맡은 일이 있어요. 자기 맡은 일을 다 감당해야 돼요. 내가 아는 누가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첫 번째가 누구든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오든지 회개의 예물을 가지고 오든지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조차도 없어요. 예배당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구경하러 오면 된다 안 된다?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헌신하러 충성하러 예배당에 오는 것은 헌신하러 충성하러 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상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일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안 하네. 봉사 안 하겠다는 거죠? 있어요? 아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봉사 안 하겠다는, 해야 되겠다니까요. 네. 자, 예화를 드리도록 하지요. 다윗은 청소기 여러분 집에 혹시 있습니까? 그런 청소기 안 갖고 있어요? 없어요. 청소기가 얼마나 대단한 청소기인지 그 본사 건물에 큰 글이 써 있는데, 제품은 제대로 작동할 때 가장 아름답다. 청소기 하나도 제대로 작동할 때 청소기다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청소기가 청소기답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에 딱 돈딱지 붙여서 버려야 돼. 그런데 이 다윗은 청소기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느냐 하면 4년 동안 5126번을 실패해서 만들어졌대. 4년 동안 5126번을 실패하고 5127번째 가서 이 청소기가 먼지 주머니 없는 청소기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팔리게 됐다. 근데 그게 팔리는데 얼마나 매출을 올렸다고요? 상상을 초월해요. 11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11조 원. 11조 원. 뭔 생각 안 나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 유산을 아들한테 상속할 때 그 세금이 11조 원이에요. 큰 돈이. 값어치가 있으려고 하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으려면. 5126번째 될 때까지는 값어치 역할을 못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의 일을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니까 안 하겠다. 아니요. 5126번을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5127번째 가서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침내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아멘. 예. 그런데 그거 다윗은 청소기를 만든 그 창업자 그 다윗은 씨가 지금 76세래요. 76세인데 지금도 수석 연구원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대요. 창업자이면서 수석 연구원으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대요. 장모님 걱정하지 마요. 충성하기만 하면 76세까지도 현역으로 큰소리 빵빵 치며 일할 수 있어요. 은퇴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은퇴가 없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네. 맞아요. 은퇴 걱정하지 마시고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그 소와 양과 제물이 화를 탈 수 있도록 네,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맨날 손 씻을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이 준비되어 있어서 항상 회개하고 씻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떡상은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 매일.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 예배 끝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 어떻게 매일 먹어요?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보든지 성경을 쓰든지 성경을 읽든지 해야 돼. 밥 한 끼 먹고 일주일 동안 밥 한 끼 먹고 사시는 성도 계세요? 못 계시잖아요. 하루 세 끼 다 잡숴야 되잖아. 하루 세 끼는 그만두고 하루 두 끼라도 잡숴야 되잖아. 안 그러세요? 다 드셔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도 날마다 제사장은 날마다 새로운 떡을 갖다가 바치고 그 다음에 등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등불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보충해야 되고 그 등불이 가만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등불이 가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소주가 타요. 등불을 계속 놔두면 끄름이 옮겨 붙어가지고 불이 쫙 올라가서 끄름이 확 올라가서 여기 불난 것처럼 돼요. 그 끄름이 막 올라오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교만하다. 불은 그냥 환하게 비치는 역할만 하야 되는데 예수 믿다 보면 잘 됩니다. 예수 믿다 보면 복 받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왜 교만해져요? 나만큼 잘난 사람이 어딨냐?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딨냐?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따라합시다. 매일 아침 교만을 끌어내야 된다. 등불 켜보신 분들 많아요. 여기 등불 켜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켜봤어요. 다 켜봤어요. 60이나 돼봐야 등불 켜봤지. 해봤어요. 등불을 켜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코가 시커멓게 세수하는 코에서 시커멓게 박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나가서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고 일할 때도 기도해야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기도해야 하고 쉬는 때도 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 맨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해야지 돼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기능을 하게 돼요.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면 공동의회를 열게 되고 공동의회를 열면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교회 재정에 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건데 여러분 어떻게 일했느냐에 따라서 상이 주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일했느냐에 따라서 벌이 주어지기도 해요. 상과 벌은 항상 있는 것이에요. 상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대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어떻게 상 주셨다고요? 따라합시다. 낮에는 떼약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항상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이 보호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대로 지켜보신다고 그래요.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동시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겨서 10개를 갖고 왔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개를 남겨서 4개를 가져왔어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일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남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똑같이 말씀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받아라. 더 받아라. 축복하시오. 더 받으래.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러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어떤 주인이든지 생산이 올라가길 원해. 어떤 주인이든지 잘 되길 원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한테 받았던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요. 왜? 안 했어요, 일을. 난 조금 줬네. 그리고선 안 했어. 땅에다 그냥 묻어뒀대. 썩지도 않고 쇳덩어리니까 쇳덩어리니까 썩지도 않고 그냥 있다가
갖고 오니까 그 캐서 갖다 드렸어요. 하나. 그랬더니 그거 게으른 종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도를 어떻게 살으려고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 직임도 주고 달란트에 따라서 맡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그걸 해야 돼요. 하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칭찬하시게 되어 있어요. 칭찬받게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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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일 맡은 자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충성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종인지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 종같이 일했다 그래. 종. 근데 종같이 일해서도 모세가 어땠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멋진, 세상적으로 보면 리더야. 종같이 일해서도 멋진 리더로 살아간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맡을 때에 종의 자세로 일해야 돼요. 종의 자세로. 그런데 예수님은 종의 자세를 넘어서 아들로 충성했대요. 그럼 아들은 또 어떤 자세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총괄했다는 거예요. 다. 잘되고 못되는 걸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뭐 실수했다는 거 있나요? 예수님 뭐 실수했다는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가만히 그의 생을 돌아보면 온전히 충성하러 오셨고 온전히 죽으러 오셨고 온전히 헌신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요. 왜? 여러분, 바보같이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 있나요?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항상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항상 부르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할 때 예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진짜 예수냐?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너 정말 죄인이냐? 내가 너 봐줄 수 있으니까, 내가 너 봐줄 수 있어, 내가 너 살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 아니라고, 나 죄 안 졌다고, 나 죄 없다고 한마디만 해. 살려줄 테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빌라도가 미치겠는 거야. 이거 살려줄 죄도 없는 사람인데 살려줘야 되겠는데, 예수가 대꾸를 안 해. 그럼 어떡해? 어쩔 수 없이 땅 번도를 내려서 십자가 못 박혀 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빌라도도 양심은 있어갖고 살려주고 싶었는데 예수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죄에 똘똘 뭉쳐져 있는 인류를 또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셔야만 되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요, 멍청이같이 살다가 십자가를 지는 언도를 받고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 그냥 털깎이는 양처럼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충성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교회가 2024년도에도 멋지게 여러분들 때문에 세워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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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서 오른손 들고, 나는 기능을 받았습니다. 기능을 받았습니다. 나는 기능하는 자입니다. 기능하는 자입니다. 나는 상 받을 자입니다. 상 받을 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2024년도에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써주세요. 주님께 나를 헌신, 마음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